자, 오늘 출애굽기 12장 지난주에 앞부분을 조금 했는데 오늘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우선 21절로 해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절로 해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20절까지 했어도 사실 그 앞에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21절부터 하지만 그 앞부분에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좌우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피라는 겁니다. 피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냐가 여기선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잣대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악한 사람들이냐, 얼마나 말 안 듣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문에 바른 피를 하나님이 보시고 넘어가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그 집안에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하나님이 뭐 이 집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저 밖에 가서 놀자.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그대로 여기 순종했다. 여기 오늘 읽은 28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그 말을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때의 이스라엘의 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피의 가치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거기다 발랐지만 사람들이 바르면서 이 피가 우리를 재앙에서 건질 거야. 솔직히 그게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 피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마음대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피의 가치를 보시면서 이 집은 재앙을 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피의 가치를 본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러셨잖아요.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피의 가치를 하나님이 읽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가 무슨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피가 땅에 흘려졌는데 그 피가 왜 흘려졌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네가 왜 네 아우를 쳐 죽였느냐 이런 추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 근거로 구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구원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피를 받아들여서 정말 나를 보호해줄 그 피로 내 마음에 발라졌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차원인데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할 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의 피요 나를 구원하는 증거의 피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피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에게 내리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앞에서 이미 내리셨지만 그날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여 그 날을 뭔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왜 그럽니까? 중요하니까. 그날은 중요한 날이니까.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날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난 그 날, 우리는 그 날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으로 삼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어요. 뭔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에는 거기에 주인공이 있는데 어린 양이 거기에 주인공입니다. 지금 12장은 계속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린 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구속의 능력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 나를 구속한, 나를 구원하는 그 능력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유월절에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위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속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뜻을 품고 계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질 그 역사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12장에서 어린 양이 거기에 주인공이다라고 우리가 보았는데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어린 양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도 당연히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그 이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는 교회에 있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야 돼요. 물론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사실은 사람의 일이 많이 거기 개입하게 됩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로 그 역사를. 그래서 결국은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에. 자,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4절에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이렇게 됐습니다.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기간이 찬다라는 것은 이미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나랑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우리 집 와서 한 달 동안만 일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에 그 어떤 품삯을 주겠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집 와서 이제 한 달 일하는 거야. 그럼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 이제 계산할 때가 거의 됐구나. 예. 때가 차는 겁니다. 계약한 기간이 다 달았다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때가 찼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훨씬 이전부터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베드로서를 보니까 창세 전부터 그 뜻을 품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품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때가 됐을 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품으시는 일이 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때가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 때가 참회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추수와 심판의 일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5절 보면은
여기 계시록 14장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알곡이라 그래서 그 알곡은 이렇게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그런 의미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진노의 대상, 즉 그 포도송이를 그 포도즙 틀에 던져서 거기서 그 진노를 당하는,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요, 전통적인 과거의 포도즙 틀이 그거예요. 큰 이런 통에다가 포도를 다 이렇게 따서 넣고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이 그 안으로 쑥 가라앉는 뚜껑, 그걸 뚜껑을 탁 덮어요. 가운데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 뚜껑에 구멍이 있어서 뚜껑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딱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아주 몸이 무거운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가서 그걸 밟아요. 막 뛰고 밟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들이 속에서 다 으깨갖고 저 밑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포도즙이 나오는 거죠. 그걸 발효하면은 포도주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포도즙 틀. 그러면은 그 속에서 포도들이 막 그냥 눌리고 막 이런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절 16절에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그런데 17절부터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이 끝에는 뭔가 하나님이 알곡으로 여기는 그들을 거둬들이시고 그 다음에 알곡이 아닌 진노의 대상자를 진노받게 하는 그 일,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면은, 때가 참해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이 온다 이거죠. 예.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심판할 날을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분이냐라는 걸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언제입니까? 그 창세기로부터 계획한다라면은 뭐 거의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이라고 우리는 굉장히 까마득한 날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건 까마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다시 주님이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대한 것도 우리는 벌써 주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네요. 우리는 2000년을 엄청 멀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때가 언제냐라는 그 문제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해하면은 그날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오늘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중요한 절기인데, 유월절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이제 새로운 영역, 즉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 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월절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절기를 왜 따로 이건 무교절이야 라고 왜 따로 이름을 붙였느냐?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7이라는 개념은 어떤 수의 그 충만한 그리고 완전한 그 어떤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유월절 그 의미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들은 무교절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럼 무교절이 뭔데? 그 7일 동안은 그들이 기거하는 그 집 안에 누룩이 전혀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뭔가 악을 이렇게 조장하고 퍼뜨리는 그런 매개체로 보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말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뭐 빵이나 뭐나 이런 걸 할 때 그 빵을 이렇게 부풀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보다도 뭔가 이렇게 변형되게 하는 거야. 변질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누룩 아닙니까? 그러니 누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진리를 변형시키고 뭔가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누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뭡니까? 그 진리를 변형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 우거하는 그 모든 집에 누룩이 있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룩이 있다라면 내가 진리를 변질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는요, 그 내가 구원함을 받고 그 7일, 그 7일이 사실은 성도의 모든 생애 기간 동안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7일 동안에 그는 정말 거룩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무교절의 규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유월절도 대대로 지키라 했는데 여기 무교절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간에 그랬죠.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내었음이니라. 이 시제가 이미 과거 시제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로 썼고 또 ESV에는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 이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된 것은요, 그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품으신 뜻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 뜻을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19절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변질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희 중에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많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쓰신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에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한 대상이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자랑했는데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여기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바로 그렇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다시 누룩을 가져서 너희 속에 두려고 하느냐. 그것은 너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으면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왜 다른 거짓된 진리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명절을 지키되, 명절을 지킨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유월절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명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그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그런데 여기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아니 이 말씀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네요. 그럼 그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도 유월절에 참여시키게 할까요? 말까요? 그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금 유월절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타국인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유월절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길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그 의미를 미리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에베소 2장 11절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어느 만큼 가까워졌냐? 하나가 될 만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될 만큼 가까워졌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조금만 가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타국인들, 그들을 위한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거고. 자, 이제 그 유월절 어떻게 그들이 하는지 22절입니다. 본문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 여러분들은 우슬초 보셨죠? 우리나라에는 이게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는 이게 없는 나라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우슬초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흔하니까. 저 시골에 논두렁 같은데 어디 담장 옆구리에 이런데 널려 있는 것이 우슬초니까. 왜 우슬초라고 합니까? 이 우자가 소우자예요. 그리고 슬자는 그 뭡니까? 그 무릎뼈, 그 슬개 건이나 그런 거 말할 때. 그래서 우슬하면은 소 무릎이에요. 소 무릎처럼 그 우슬초 그 마디가 뿔룩 이렇게 나왔어요. 쭉 하다 뿔룩, 쭉 하다 뿔룩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우슬초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여기 유대 지역에도 그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로, 그러니까 이건 식물 중에서 이건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쓸모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그건데 그 풀을 묶어 갖고 거기다 피를 묻혀서 문에다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피 뿌림은요,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걸 받아들입니다라는 의미겠죠. 그것이 피뿌림이겠죠. 그래서 약속의 그 증거라는 그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믿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문 밖에 나간다는 것은 그 피의 영역 안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찬다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고 난 이런 데 있을 필요가 없어 하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월절 그 밤이 다 지나기까지는 절대로 그 집을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이들이 바로 벗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 피 바른 집에서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시작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을 해놓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그 집을 나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하겠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갔을 거다라고 생각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린 사람, 여기 이런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영역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6월절 피 뿌린 그 문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자, 본문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은 지금 말씀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도 그걸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그들이 갈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지금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갈 땅이 있어. 그건 이미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한 땅이야.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반드시 거길 가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뭡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럼 믿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모든 심판의 영역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걸 미처 생각을 안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생각만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어디로 가라라고 미리 정해져 있어요. 예, 우리도 정해져 있어요. 그 어디가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위치까지 가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믿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 못 간 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이 구원받는, 즉 애굽에서 나오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지만 똑같은 비중으로 그 약속의 위치에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서로 말하는 것이고 그걸 나누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내 의견을 덧붙이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그것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에서 벗어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죠. 그 명하신 대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아마 지나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 그렇죠.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명만 있어도 그게 장자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재앙은요, 애굽 전체 전역을 덮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기도 합니다. 한 집도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강팍하게 거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왜 심판을 안 하셨는가?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아요. 때가 됐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심판이 애굽 전역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지만 그때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은 끝!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하고 아마 그 심판을 하실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거 그 날이 정해졌어요. 그 날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런 날이 뭐가 있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이 땅에 심판이 있다,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날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본능이 알아요. 자기가 심판받을 자라는 걸. 그래서 그날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그런 날이 없어.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 하나님 상관 안 해. 이렇게 떠들던 자가 바로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고 뭐고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요. 다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날은요 작정됐어요. 여기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도 그때도 이미 작정되었던 것처럼 이 온 세상도 이미 작정되었다니까요. 여기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잖아요. 작정하셨다니까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 날이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날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기가 막히게 귀한 기회가 되는 날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뭔데? 아직도 여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때까지 시간을 주마. 이거죠. 시간을 주마.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내용.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을 만한 증거입니까?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신 그런 역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정말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증거를 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강팍히 해갖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면, 그러면 나중에는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데,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보십시오.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제발 저 진노가 내게 임하지 않게 제발 나를 좀 덮어서 가려줘라. 이렇게 외치지만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을 결국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실 때에도 그 말을 듣질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곧 그 집 전체에 대한 죽음의 하나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로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여기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얼마나 하나님은 이 일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내가 들어가리란 말은 내가 직접 그 일에 관여하겠다. 내가 직접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겠다. 내가 직접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진노 내리겠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심판을 하십니다. 자,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옛날에 숫자를 셀 때, 인구 숫자를 셀 때에는 여자들은 그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왜 포함 안 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 숫자 세봐야 조금 있다 제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숫자에 안 넣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장이 돼서 이제는 안 죽을 나이 정도 되고 뭔가 이러면 이제 비로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장정에 포함되는 연령이 남자로서 20세 이상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것은 곧 그가 책임지고 어떤 힘든 일을 감당할 만한 나이, 그리고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울 수 있는 나이, 바로 그것이 장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장정이 60만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외에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다 합쳐면은 원래 그 당시에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인구 분포가 이 피라미드형이라 그러잖아요. 연령이 낮은 아이일수록 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라면은 나머지 다 하면은요 200만, 300만 그렇게 될지 몰라요. 아주 많을 거예요. 보세요. 그 많은 인원이 또 인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양까지 다 거느리고 그리고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만 명이 와 하고 나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애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렇게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일도 한 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겁니다. 자, 야곱이 원래 애굽에 들어갈 때에 70명이었잖아요.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그 횟수가 주전 BC라고 그러죠. 주전 1875년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애굽으로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전체가 70명이 애굽에 이른 지가, 그리고 430년이 지난 주전 1445년,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는 1875년,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가 주전 1445년. 그래서 430년 후에 2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됐다. 70명이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됐다. 아니 뭐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능성이야 뭐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민족들도 다 그럼 그런 식으로 불어났다면 70명이 200만 명이 됐다라면은 원래 100만 명이면 그럼 몇억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인구 폭발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유독 이스라엘, 이 유다 족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예. 자, 38절입니다.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 중다한 잡족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 그 인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 잡족이라고 한 말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다른 소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아마 애굽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애굽인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되어진 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한 그 일 보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이 진짜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아마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 이스라엘 편에 설래. 아마 이렇게 하고 같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럽니다. 어쨌든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다한 잡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고난이 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짐이 됐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탐욕을 품었다. 뭔가 욕심을 냈다. 왜 우리에게 고기도 못 먹게 하느냐. 그 맛도 없는 만나는 날마다 먹게 하고. 사실 만나가 맛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맛이 없겠어요? 다 먹을만 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악평하기 시작하면 진짜 맛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마음에서 삐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도 다 싫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들이 그렇게 먼저 원망을 하는 것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해버렸어요. 그 잡족들 때문에,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지금 이 전체가 오염이 되고, 그래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지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섞여 있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섞여 있는 무리들이 많거든요. 자,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경고를 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그 본토 가나안인들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계약도 하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왜? 그들을 진멸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중에 있으면은 너희가 오히려 그 올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지 않느냐. 그들이 그 중단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 여기 신명기 7장 25절도 봅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나안인들을 다 내쫓지 못했잖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다 쫓아내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럼 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전부 이러잖아요. 그리고 최후로는 로마에 의해서 다 풍비박산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역사가. 자, 본문 41절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도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430년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이 딱 마치는 그날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4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여기 이방인들에 대한 규례,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어떻게 됐을 때 참여할 수가 있느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요. 돈으로 샀다란 말은 거기에 소속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돼. 그 속에 같이 그들이 지금까지 온 그 길을 그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라면은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돈으로 산 종이 할례 받은 후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샀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을 누가 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셨어요. 핏값으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할례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받으라는 건가? 아니죠.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돼요.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손으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예요. 우리는 그런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적 몸을 벗는 할례, 즉 이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내 육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서 믿어지고 마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더 이상 자기 본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의 본성은 하나님과 대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유대인들이 하는 그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계속 지금 육신, 사실은 이게 육신이라는 말이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육이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육의 본성, 육의 속성, 원래 갖고 있는 우리 육의 기질, 그런 걸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육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말씀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아주 이중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할 수도 없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 그게 육입니다. 그래서 육의 성품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좀 아까 말한 그 전체 성도들이 어울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요, 여기에 지금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외부 사람입니다. 근데 잠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은 조금 있다 시간만 되면 다시 또 나갈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유월절에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시 나가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류인들이 있죠. 지금 교회에도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백성인 양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여기서 지금 한 말이 그겁니다. 그들이 바로 거류인이고 타국 품꾼이다. 그리고 그들은 때가 되면 다시 나갈 사람들이다. 왜? 타국인이니까. 자기 고향으로 갈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위치로 갈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 아까 뭐예요? 돈으로 산 종,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새 마음으로 그렇게 바뀐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2장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